열심히 노를 졌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다면 그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닻이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1번부터 4번 중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독 묵직하게 다가오거나 눈길이 자꾸 머무는 숫자를 하나 골라주세요.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벚꽃이 피고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와중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린 바람이 불고 있음을 신령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이번 전반부 리딩은 67번 다드밋돌, 38번 매듭, 24번 회원동자, 그리고 12번 4,000원 카드가 이끌어갑니다. 이 4장의 신령스러운 카드는 여러분의 삶이 왜 그토록 지독하게 꼬여만 왔는지 그 근본적인 뿌리를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 줄 것입니다. 신령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며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왔는지 모두 알고 계시기에 이제는 그 꼬인 실타래를 단칼에 베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며 숨조차 쉬지 못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인 67번 다드밋돌 카드부터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드밋돌은 차가운 바닥에 놓여 끊임없는 방망이질을 견뎌야 하는 고단한 노동과 인내의 상징입니다. 이 카드가 첫 자리에 등장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꼬였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본인의 몫이 아닌 타인의 침까지 모두 짊어지고 묵묵히 견뎌왔기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정작 본인의 인생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드밋돌 위에 놓인 천이 쉴 새 없이 두들겨 맞듯 여러분은 주변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희생과 인내는 결국 여러분의 기운을 소진하게 만들었고 정당한 보상 없이 노동의 고통만 가중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제 그 무거운 다드밋돌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숨을 쉬어야 할 때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 아래에서 여러분의 운명을 꼼짝달싹 못하게 올가매고 있는 구체적인 원인은 38번 매듭 카드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매듭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 굳어버린 감정의 덩어리나 잘못된 약속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금전적 인간적 얽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던 이유는 과거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인연과의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래전 친구와 주고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고 부모님과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일 수도 있으며 혹은 지키지 못한 스스로와의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매듭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하게 조여져 여러분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신령님께서는 이 매듭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라고 공수를 내리십니다. 이 꼬인 매듭을 풀지 않고서는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 애를 써도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울고 있는 서러운 기운과 그로 인해 발생한 운명의 정체는 24번 회원동자 카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원동자는 억눌린 한을 풀고 서러운 감정을 정화하여 맑은 정신을 되찾아주는 영특한 신령님입니다. 이 카드가 등장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꼬였던 원인 중에 본인의 내면 아이가 입은 깊은 상처가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자신의 솔직한 욕망과 슬픔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해소되지 못한 슬픔은 도끼가 되어 여러분의 운세 흐름을 탁하게 만들었고 자꾸만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했습니다. 회원동자가 여러분의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려 하는 것은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본인의 마음속 응어리를 먼저 풀어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운명의 길도 비로소 매끄럽게 뚫리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외부와의 소통을 가로막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원인은 12번 4,000원 카드가 보여줍니다. 4,000원은 부처님의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수호신이지만 때로는 그 위험이 너무 강해 접근하기 힘든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반복되는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의 문에 너무나도 견고한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것이 외부의 악재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여러분에게 찾아올 귀인이나 행운의 기운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사천왕처럼 엄격한 잣대를 자신과 타인에게 들이대며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았던 태도가 결국은 삶의 유연함을 앗아갔고 운명의 흐름을 경직되게 만들었습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제 그 날카로운 칼날을 거두고 부드러운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비로소 꼬였던 실타래가 술술 풀리게 될 것이라 아주 묵직하게 선포하십니다. 전반부 리딩에서 67번 다드밋돌의 무거운 희생과 38번 매듭의 엉킨 과거 그리고 24번 해원동자의 서러운 눈물과 12번 사천왕의 견고한 벽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옥죄던 지독한 원인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2026년 4월의 눈부신 햇살 아래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운명을 다시 꽃피울 수 있을지 47번 해원굿 30번 향 8번 칠성님 그리고 83번 오색 실타래 카드를 통해 아주 장엄하고도 상세한 해결의 공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반부가 고통의 뿌리를 찾아내는 과정이었다면 후반부는 그 뿌리를 맑은 물로 씻어내고 새로운 황금빛 줄기를 뻗어 나가게 하는 축복과 재생의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힌 천금 같은 원한과 서러움을 단번에 풀어내어 운명의 통로를 정화하는 47번 해원굿 카드부터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해원굿은 억눌린 영혼의 고통을 달래고 맺힌 골을 하나하나 풀어내어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가 평화를 찾게 하는 가장 자비롭고 강력한 치유의 의식입니다. 이 카드가 후반부의 첫 자리에 등장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꼬였던 삶을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내면에 해소되지 못한 감정들을 밖으로 쏟아내고 정화하는 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4월의 중순을 지나며 여러분은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과거의 기억들이나 억울했던 감정들이 마치 씻은 듯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비로소 자유를 얻는 신령스러운 해방입니다. 해원굿의 장단에 맞춰 맺힌 매듭이 풀리듯 여러분의 막혔던 금전운과 인간관계의 흐름이 시원하게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제 서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여러분의 눈물은 이미 옥수 그릇에 담겨 맑은 기운으로 변했으니 당당하게 어깨를 펴라고 아주 자애롭게 말씀하십니다. 해원굿으로 정화된 여러분의 터전 위에 하늘과 소통하며 복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통로는 30번 향 카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은 자신을 태워 주변을 맑게 정화하고 그 연기를 타고 인간의 간절한 소망을 천상으로 전달하는 신성한 매개체입니다. 4월 하순에 접어들며 여러분의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강력하게 신령님께 닿게 될 것입니다. 향기로운 연기가 방안을 가득 채우듯 여러분의 삶에는 우아하고 고귀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탁한 공기 속에 갇혀갈 길을 잃었다면 이제는 향의 연기를 따라가듯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찾게 됩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증명하며 여러분의 진심이 하늘을 감동하게 하여 예상치 못한 귀인의 도움이나 하늘의 가호를 입게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듯 여러분의 마음속 희망의 불꽃을 잘 지켜내십시오. 신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정성이 이미 향 연기를 타고 천상문을 두드렸으니 곧 기쁜 소식이 당도할 것이라 아주 인자하게 공수를 내려주십니다. 정화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여러분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태산 같은 복록을 내려주시는 위대한 주체는 8번 칠성님 카드입니다. 칠성님은 인간의 수명과 복록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를 관장하는 북두칠성의 신령님으로서 가장 근원적인 생명력과 큰 불을 점지해 주시는 위엄 있는 존재이십니다. 4월의 끝자락에 여러분은 칠성님의 가피를 입어 인생의 체급 자체가 달라지는 거대한 대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작은 행운이 아니라 가문이 흐름을 바꾸고 내 인생의 근간을 튼튼하게 세워주는 아주 묵직한 축복입니다.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복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할 것입니다. 그동안 다드밋돌 아래서 고생하며 쌓아온 여러분의 공덕이 칠성님의 장부에 기록되어 이제는 고난이 아닌 영광의 시간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신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별자리가 다시 빛나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가난과 불안이라는 단어는 잊고 오직 풍요와 장수의 길로 나아가라고 아주 엄중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의 여정을 완벽하게 매듭짓고 영원히 변치 않는 번영의 길로 엮어내는 화룡점정은 83번 오색 실타래 카드가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오색 실타래는 오행의 기운을 하나로 모아 끊어지지 않는 긴 인연과 복의 수명을 상징하며 뒤엉킨 운명을 질서 있게 정리하여 아름다운 비단으로 짜내는 마지막 결실의 상징입니다. 칠성님의 복을 받은 여러분의 삶은 이제 오색 실타래처럼 화려하고도 튼튼하게 연결됩니다. 4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은 새로운 인연과 강력한 계약을 맺거나 끊어지지 않는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엉킨 실은 이미 다 풀렸고 이제는 오직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을 고귀한 실들만이 남았습니다.
이 실타래는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스스로 가치를 불려나가며 여러분의 가문을 지켜줄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제 모든 매듭은 풀렸고 오직 길게 뻗은 무지갯빛 실만이 여러분 앞에 놓였으니 이 실을 따라 찬란한 미래를 설계하라고 아주 힘차게 말씀하십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4월은 해원굿으로 원한을 풀고 향으로 하늘과 소통하며 칠성님의 거대한 복록을 입어 오색 실타래처럼 영원한 번영을 엮어내는 기적의 달입니다. 이제는 다듬이돌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비단 옷을 입은 주인공으로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신령님의 은은한 향기와 칠성님의 별빛이 가득할 것입니다. 고생 끝에 찾아온 이 눈부신 햇살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1번을 남기시고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시면 큰 복이 깃들 것입니다. 2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에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통장과 가슴속은 여전히 삭막하고 시린 겨울의 한복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제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남들은 봄 기운에 취해 새로운 시작을 노래할 때 여러분은 왜 나만 제자리걸음인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토록 삶이 꼬여만 가는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전반부 리딩은 82번 북어, 27번 신칼, 18번 지장보살 그리고 40번 부적 카드가 이끌어갑니다. 이 4장의 신령스러운 카드는 여러분의 삶을 지독하게 비틀어 놓았던 진짜 원인을 아주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카롭게 파헤쳐 줄 것입니다. 신령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억울하게 뒤집어 썼던 오해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견뎌온 희생을 모두 알고 계시기에 이제는 그 꼬인 실타래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바짝 말라 비틀어진 채 어딘가에 매달려 꼼짝달싹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인 82번 북어 카드부터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어는 명주실의 목이 감겨 때문에 매달린 채 집안의 애군을 대신 받아내는 희생의 상징입니다. 이 카드가 첫 자리에 등장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꼬였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본인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타인의 애군을 대신 받아내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기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의 잘못을 대신 수습하거나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느라 정작 본인의 기운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북어가 제사를 다 내어주고 껍데기만 남듯 여러분은 주변의 편안함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무관심과 이용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희생은 여러분의 재물운과 인복을 가로막는 지독한 닻이 되었습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제 그 명주실을 풀고 여러분 자신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말라버린 기운 속에서 여러분의 결단력을 흐리게 하고 나쁜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게 방해했던 원인은 27번 신칼 카드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신칼은 무당이 부정한 것을 쳐내고 길을 열 때 사용하는 서슬퍼런 결단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원인의 자리에 놓였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칼날 같은 단호함이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너무 약하고 정에 이끌려 이미 끝났어야 할 인연이나 손해만 보는 상황을 과감하게 잘라내지 못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병들 듯 결단하지 못한 미련이 결국 여러분의 운명을 썩게 만들었습니다. 4월의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를 좀먹는 습관과 사람들을 이 신칼로 베어내듯 정리해야 합니다. 신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에 이미 날카로운 칼자루를 쥐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있었다고 아주 따갑게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깊숙한 곳에서 흐르는 무겁고 탁한 기운의 근원은 18번 지장보살 카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의 중생을 모두 구원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운 자비의 상징이지만 한편으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업보나 해소되지 못한 원한을 관장합니다. 이 카드가 등장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꼬인 원인이 단순히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상님들의 해결되지 못한 숙제나 가문이 내력에서 오는 무거운 기운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유 없이 일이 풀리지 않거나 자꾸만 사고수가 따랐던 것은 여러분의 업을 대신 닦아내야 하는 조상님들의 간절한 신호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큼 기운이 맑기에 가문을 대표하여 이 짐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제 그 무거운 업보의 장부를 정리하고 조상님의 음덕을 입어야 할 시점이 왔음을 아주 묵직하게 공수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보호하려던 지나친 방어 기제가 오히려 독이 되었던 원인은 40번 부적 카드가 보여줍니다.
부적은 재난을 막아주는 영험한 도구이지만 너무 많은 부적을 몸에 지니면 오히려 그 무게에 짓눌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의 벽을 너무나도 높게 쌓았고 매사에 의심과 불안을 앞세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당장의 화를 면하게는 해주었으나 동시에 여러분에게 찾아올 눈부신 기회와 기인의 손길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오해하여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부적 뒤에 숨어 세상을 경계하느라 정작 운명의 파도를 타지 못했던 태도가 여러분을 정체된 늪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제 그 낡은 부적들을 불태워버리고 여러분의 본연의 기운으로 세상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대운이 스며들 것이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전반부 리딩에서 82번 북어와 같이 타인을 위해 바짝 말라버렸던 여러분의 희생과 27번 신칼의 결단력 부족, 그리고 18번 지장보살의 업보와 40번 부적의 지나친 방어 기제를 통해 삶이 꼬였던 지독한 원인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2026년 4월의 찬란한 햇살 아래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운명을 다시 꽃피울 수 있을지 62번 진옥이구, 33번 맑은 물그릇, 13번 바리공주, 그리고 84번 방울꾼 카드를 통해 아주 장엄하고도 상세한 해결의 공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반부가 고통의 뿌리를 찾아내는 과정이었다면 후반부는 그 뿌리를 맑은 영성으로 씻어내고 새로운 황금빛 줄기를 뻗어 나아가게 하는 축복과 재생의 단계입니다. 이번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북어처럼 매달려 있지 않고 자유로운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슴속에 맺힌 천금 같은 원한과 조상의 업장을 한꺼번에 씻어내어 운명의 통로를 정화하는 62번 진옥이굿 카드부터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옥이굿은 망자의 넋을 달래어 처승의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산 사람의 앞길에 낀 살성을 걷어내어 집안의 평화를 도모하는 가장 자비롭고 강력한 천도의 의식입니다. 이 카드가 후반부의 첫 자리에 등장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꼬였던 삶을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과 영적인 정리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4월의 중순을 지나며 여러분은 그동안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원인 모를 우울함이나 정체된 기운들이 마치 씻은 듯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을 가로막던 낡은 에너지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 떠나는 신령스러운 해방입니다. 진옥이굿의 장단에 맞춰 원혼이 길을 떠나듯 여러분의 막혔던 금전운과 인간관계의 흐름이 시원하게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의 미련이나 후회라는 이름의 망령들을 이제는 기쁘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비로소 여러분이 누려야 할 새로운 복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정화된 여러분의 터전 위에 맑은 정신과 투명한 지혜를 채워주는 상징은 33번 맑은 물그릇 카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그릇은 매일 아침 정성을 다해 올리는 옥수와 같이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생명력을 의미하며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앞날을 예견하는 영험한 매개체입니다. 4월 하순에 접어들며 여러분의 판단력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해지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북어처럼 말라비틀어졌던 여러분의 영혼에 이 맑은 물이 스며들어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맑은 물 속에서는 티끌 하나도 숨길 수 없듯이 여러분 주변에 거짓된 인연이나 불투명한 상황들이 저절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이 더 이상 부적 뒤에 숨어 세상을 의심할 필요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내 마음이 옥수처럼 맑아지면 어떤 풍파가 닥쳐도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옥수 그릇에 비친 여러분의 미래는 이제 어둠이 아닌 맑은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이 깨끗한 기운을 삶에 채워 넣으십시오. 정화와 명료함을 거쳐 마침내 여러분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고귀한 성취를 쟁취하는 위대한 주인공은 13번 바리공주 카드입니다. 바리공주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픔을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수를 찾아 떠나 결국 모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여신이 된 신화 속의 인물입니다. 4월의 끝자락에 여러분은 바리공주의 기운을 입어 인생의 체급 자체가 달라지는 거대한 성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겪었던 희생과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공주가 고난의 길을 지나 생명수를 얻었듯이 여러분이 견뎌온 그 모진 세월이 이제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고 존경받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이제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의 위치에서 인생을 조망하게 될 것입니다. 험난한 저승길을 뚫고 생명수를 가져온 바리공주처럼 여러분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성사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고귀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생명수는
여러분의 통장과 가문의 명예를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의 여정을 완벽하게 매듭짓고 하늘의 운세와 여러분의 노력을 단단하게 연결하는 활용점정은 84번 방울꾼 카드가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방울꾼은 무당의 방울을 잇는 끈이자 하늘의 신호와 땅의 정성을 연결하는 신성한 통로이며 끊어지지 않는 인연과 행운의 수명을 상징하는 마지막 결실의 상징입니다. 파리공주의 성취를 이룬 여러분의 삶은 이제 방울꾼처럼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복의 근원과 연결됩니다. 4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은 평생을 함께할 든든한 귀인을 만나거나 끊어지지 않는 거대한 수익의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엉킨 실은 이미 다 풀렸고 이제는 오직 여러분의 인생을 경쾌하게 울려줄 금빛 방울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이 방울꾼은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기분 좋은 변화의 소식을 전하며 여러분의 앞길을 호위할 것입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제 모든 꼬임은 사라졌고 오직 곱게 뻗은 방울꾼만이 여러분 앞에 놓였으니 이 끈을 붙잡고 찬란한 황금빛 미래로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아주 힘차게 선포하십니다.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4월은 진호기구 수로 묵은 업장을 씻어내고 맑은 물그릇으로 정신을 가다듬으며 파리공주의 위엄으로 생명수를 얻어 방울꾼처럼 영원한 번영을 연결하는 기적의 달입니다. 이제는 북어와 같이 매달린 고달픈 신세를 청산하고 비단 옷을 입은 여신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미소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신령님의 맑은 옥수 소리와 경쾌한 방울 소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고난 끝에 마주한 이 위대한 채생의 시간을 온몸으로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이 리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댓글에 2번을 남기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시면 큰 행운이 여러분을 뒤따를 것입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4월의 화창한 날씨와는 다르게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도무지 가시지 않는 묵직한 응어리와 원인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2배, 3배로 노력하고 밤낮 없이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중요한 순간에 발목이 잡히고 일이 어그러지는지 그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어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전반부 리딩은 76번 장막, 37번 명두, 22번 호법동자, 그리고 64번 뒷정 카드가 이끌어갑니다. 이 4장의 신령스러운 카드는 여러분의 삶을 안개처럼 가리고 성장을 방해했던 진짜 원인을 아주 서슬퍼렇게 파헤쳐 줄 것입니다. 신령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혼자 끙끙 앓으며 견뎌온 그 억울한 세월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기에 이제는 그 꼬인 실타래의 뿌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인 76번 장막 카드부터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장막은 어떤 사실을 은폐하거나 보이지 않게 가려버리는 차단막이자 나를 가두고 있는 거대한 장벽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첫 자리에 등장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꼬였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혹은 어떤 상황이 쳐놓은 가림막 뒤에 갇혀 있었기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진실이라고 믿었던 정보가 사실은 누군가의 의도적인 왜곡이었거나 믿었던 사람의 이면을 보지 못한 채 껍데기만 보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막이 드리워진 방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듯 여러분은 외부의 좋은 기운이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차단과 시야의 협착은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고 결국은 엉뚱한 곳에 기운을 쏟게 만드는 결정적인 악재가 되었습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제 그 답답한 장막을 걷어치우고 날것의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장막 뒤에서 여러분의 자아를 흐릿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비춰보지 못하게 방해했던 원인은 37번 명두 카드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명두는 만물의 본질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자 신령님의 눈을 상징하는 영험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원인의 자리에 놓였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가짜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살아왔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스스로의 본 모습을 명두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맑은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듯 여러분은 자신의 재능과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타인의 비난을 고치국대로 받아들여 운명의 빛을 스스로 꺼뜨리고 있었습니다. 2026년 4월의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남의 눈이 아닌 나만의 맑은 거울인 명두를 닦아내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미 빛나는 보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초라한 모습만을 믿고 있었다고 아주 안타깝게 공수를 내리십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갉아먹고 공격을 퍼붓던 악재들을 막아내느라 정작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원인은 22번 호법동자 카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법동자는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수행자를 보호하는 어린 수호신이지만 이 카드가 등장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은 적대적인 기운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꼬였던 이유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시기 질투를 일삼는 탁한 기운이 소유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호법동자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벽을 치고 있었기에 여러분은 당장의 큰 화는 면할 수 있었으나 그 방패를 유지하느라 인생의 전진을 위한 추진력을 모두 소진해 버렸습니다. 마치 보디가드들에 둘러싸여 한 걸음도 자유롭게 떼지 못하는 귀빈처럼 여러분은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만 급급하여 정작 내 인생에 꽃을 피울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제 그 소모적인 방어전을 끝내고 호법동자의 칼날을 공격의 수단으로 바꾸어 여러분의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고 아주 힘있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꼬였던 가장 지독하고도 교묘한 원인은 바로 64번 뒷전 카드에서 드러납니다. 뒷전은 굿을 마친 뒤에 남아있는 자잘한 애군이나 미처 처리하지 못한 찌꺼기들을 달래어 보내는 의식입니다. 이 카드가 전반부 리딩의 끝에 녹였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고비는 넘겼으나 그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남겨진 미세한 악재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 삶을 좀먹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겪었던 실패나 이별 혹은 금전적인 손실을 겉으로는 극복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내면에 남아있던 앙금과 트라우마를 깨끗이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뒷전의 기운들이 집안 구석에 쌓인 먼지처럼 여러분의 운세 구석구석에 들러붙어 사소한 일마다 회방을 놓고 인간관계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큰 산을 넘었으나 신발 속에 작은 모래알 하나를 빼지 않아 결국 발이 부르트고 멈춰서게 된 형국입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제 그 지긋지긋한 뒷전의 찌꺼기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깨끗한 터전 위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아주 매섭게 말씀하십니다. 전반부 리딩에서 76번 장막의 가로막힌 시야와 37번 명두가 비추던 왜곡된 자, 그리고 22번 호법동자의 소모적인 방어전과 64번 뒷전의 지독한 찌꺼기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꼬이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그 어두운 잔해들을 완벽하게 치워버리고 2026년 4월의 절정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운명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수 있을지 65번 사자굿 29번 촛불 6번 해수관음 그리고 72번 포자기 카드를 통해 아주 장엄하고도 명쾌한 해결의 공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반부가 정체의 뿌리를 뽑아내는 아픈 과정이었다면 후반부는 그 빈자리에 하늘의 자비와 실질적인 풍요를 채워넣는 축복의 단계입니다. 3번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안개 속을 헤매지 않고 찬란한 태양 아래에서 자신의 무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확실한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끈질기게 붙어있던 마지막 악재와 뒷전의 찌꺼기들을 아주 강압적이고 확실하게 쳐내버리는 65번 사자굿 카드부터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자굿은 저승의 사자를 대접하여 앞길을 가로막는 강한 살성과 원혼의 기운을 단번에 밖으로 끌어내어 소멸시키는 가장 위험있고 강력한 테마의 의식입니다. 이 카드가 후반부의 첫 자리에 등장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꼬였던 삶을 푸는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 바로 부드러운 타협이 아닌 강력한 단절과 축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4월의 중순을 지나며 여러분은 그동안 나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구설수나 원인 모를 불운들이 마치 태풍에 날아가듯 순식간에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신령님의 강력한 힘이 개입하여 강제로 청소해주는 형국입니다. 사자굿의 서슬퍼런 위험 앞에 여러분의 앞길을 막던 모든 그림자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게 될 것이며 그동안 꽉 막혔던 기운의 통로가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의 낡은 껍데기들을 이제는 미련 없이 불태워버리십시오. 사자가 그 모든 부정함을 짊어지고 떠난 자리에는 오직 맑고 강인한 생명력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정화된 여러분의 터전 위에 다시 희망의 불을 밝히고 하늘과 소통하며 정성을 쌓아가는 상징은 29번 촛불 카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이자 자신의 몸을 태워 간절한 소원을 하늘에 전하는 소망과 발언의 매개체입니다. 4월 하순에 접어들며 여러분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의욕을 되찾고 나만의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자굿으로 거대한 악재를 걷어냈다면 이제는 이 촛불과 같은 정성으로 여러분의 운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합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이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늘의 마음을 움직여 큰 도움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촛불이 주변의 어둠을 밀어내듯 여러분의 선한 마음과 성실함이 주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예상치 못한 기회의 불씨를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신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정성이 이미 촛불의 불꽃을 타고 천상문에 닿았으니 이제는 불안해하지 말고 그 밝은 빛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라고 아주 인자하게 말씀하십니다. 촛불의 온기가 여러분의 차가웠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줄 것입니다. 정화와 소망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여러분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바다와 같은 거대한 재물을 내려주시는 자비의 주인공은 6번 해수가는 카드입니다. 해수가는 보살님은 바다 위에 홀로 앉아 중생의 모든 고통을 소리로 듣고 구원하며 마르지 않는 자비의 물줄기로 세상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4월의 끝자락에 여러분은 해수관음의 가피를 입어 그동안 사람에게 입었던 상처와 금전적인 고통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는 기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수관음이 든 정병에서 쏟아지는 감로수는 여러분의 메말랐던 통장과 가문의 명예를 적셔줄 것이며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재물운이 여러분의 삶으로 밀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생기는 일시적인 행운이 아니라 여러분이 견뎌온 고난에 대한 하늘의 전폭적인 보상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결핍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해수관음의 온화한 미소 아래에서 가장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의 주인으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모든 것을 품어 안듯 여러분의 과거 아픔도 이 거대한 폭의 물결 속에 씻겨 내려가 영광의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웅장한 여정의 결실을 소중하게 감싸 안고 나만의 비밀스러운 보물로 완성하는 활용점정은 72번 보자기 카드가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보자기는 귀한 물건을 정성스럽게 싸서 보관하고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소중한 것을 지켜내며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완성과 보존의 상징입니다. 해수관음의 거대한 복을 받은 여러분의 삶은 이제 보자기에 잘 쌓인 보석함처럼 아주 귀하고 단단하게 보존됩니다. 4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은 얻게 된 명예와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외부에 함부로 노출하여 복이 새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성공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영구적으로 여러분의 소유가 됨을 뜻합니다. 보자기로 감싼 선물이 주는 설렘처럼 여러분의 미래는 이제 신비롭고도 화려한 축복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제 모든 꼬임은 풀렸고 오직 여러분의 손에 든 화려한 보자기 주머니 속에 만복이 가득 담겼으니 이 복을 소중히 간직하며 행복한 삶을 꾸려가라고 아주 힘차게 선포하십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4월은 사자굿으로 지독한 악재를 쳐내고 촛불의 정성으로 앞날을 밝히며 해수관음의 자비로 거대한 불을 일구어 보자기처럼 소중하게 복을 매듭짓는 기적의 달입니다. 이제는 장막 뒤에서 눈물 흘리던 초라한 모습은 잊어버리고 피단 보자기를 손에 든 부귀의 주인공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해수가는 보살님의 온화한 가호와 촛불의 밝은 기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고생 끝에 마주한 이 장엄한 풍요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리딩이 여러분의 막힌 길을 열어주는 이정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어주세요. 댓글에 3번을 남기시고 여러분의 밝아진 미래를 축원하시면 큰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의 봄볕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왜인지 모를 묵직한 돌덩이가 얹혀있는 기분일 것입니다. 남들은 다들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지독한 늪에 빠진 것처럼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신령님께서는 다 굽어 살피고 계셨습니다. 이번 전반부 리딩은 85번 비녀, 41번 오방기, 25번 금줄 그리고 16번 산신 카드가 이끌어갑니다. 이 4장의 신령스러운 카드는 여러분의 삶이 왜 그토록 지독하게 꼬여만 왔는지 그 근본적인 뿌리를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 줄 것입니다. 신령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내심을 발휘하며 이 고난의 세월을 견뎌왔는지 모두 알고 계시기에 이제는 그 꼬인 실타래를 단칼에 베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운명을 꽉 조여 매고 숨통을 막아왔던 근본적인 원인인 85번 비녀 카드부터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비녀는 여성의 정조와 가문의 위상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머리카락을 고정하듯 운명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강력한 고정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가 첫 자리에 등장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꼬였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낡은 사고방식이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엄격한 가풍 혹은 풀리지 않은 여성 조상님의 깊은 안에 묶여 있었기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비녀로 머리를 꽉 올리듯 여러분은 주변의 시선이나 체면을 차리느라 정작 자신의 자유로운 영혼을 억압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경직된 태도와 과거의 틀은 여러분의 운세가 유연하게 흐르는 것을 방해했고 결국은 생명력을 잃고 굳어버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제 그 머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비녀를 뽑아버리고 엉킨 머리칼을 풀어 해치듯 자유로운 발상을 가져야 할 때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고정된 틀 속에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방으로 분산시키며 갈팡질팡하게 만들었던 구체적인 원인은 41번 오방기 카드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방기는 5가지 색깔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며 방향을 지시하는 도구이지만 이 카드가 원인의 자리에 놓였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에너지를 낭비해왔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정작 핵심적인 한 곳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려오는 타인의 조언이나 뜬구름 잡는 정보들에 휘둘리느라 정작 자신의 내면이 가리키는 진짜 방향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깃발이 요란하게 펄럭일수록 발밑의 흙은 더욱 어지럽게 흩어지듯 여러분의 재물운과 기회들 역시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제 그 요란한 깃발들을 내려놓고 오직 중앙의 황색 기운인 여러분 자신의 본질에 집중할 때 비로소 꼬였던 길이 보일 것이라 공수를 내리십니다. 여러분의 삶 주변에 처진 보이지 않는 장벽이자 스스로를 가두었던 고립의 원인은 25번 금줄 카드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금줄은 부정한 것의 침입을 막기 위해 치는 신성한 경계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걷어내지 않은 금줄은 오히려 새로운 생명력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꼬였던 이유는 과거에 겪었던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너무나도 강력한 심리적 금줄을 쳐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장의 화는 면하게 해주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파격적인 기회를 잡아야 할 시점에도 여러분은 스스로 쳐놓은 금줄에 묶여 그 경계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낡은 금줄에 매달린 숯과 고추가 말라비틀어지듯 여러분의 사회적 관계와 활동력 역시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제 그 낡은 금줄을 과감히 끊어내고 세상이라는 넓은 마당으로 나와야만 꼬인 매듭이 풀릴 것이라 아주 묵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꼬였던 가장 근본적이고도 거대한 원인은 바로 여러분의 뿌리인 16번 산신 카드에서 드러납니다. 산신은 마을의 터를 지키고 가문의 운명을 관장하는 가장 높고도 무거운 신령님입니다. 이 카드가 전반부 리딩의 끝에 녹였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꼬인 원인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여러분의 근본인 조상님의 묘 자리나 가문의 터전 혹은 산신의 기운이 매우 무겁게 가라앉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지만 그 기운이 막히면 그 아래 사는 자손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과를 내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겪어온 지독한 정체기는 사실 여러분의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는 산신의 엄중한 경고이자 신호였습니다. 가문의 뿌리를 돌보지 않고 가지만 치려했던 태도가 결국은 나무 전체를 시들게 만들었습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제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의 근본인 조상님과 산신의 기운을 다시 세워야만 비로소 만사형통의 길이 열릴 것이라 아주 서슬퍼렇게 선포하십니다. 전반부 리딩에서 85번 비녀의 억압과 41번 오방기의 혼란 그리고 25번 금줄의 고립과 16번 산신의 무거운 경고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꼬이게 했던 지독한 원인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두운 잔해들을 완벽하게 치워버리고 2026년 4월의 절정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운명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수 있을지 59번 산신굿 32번 쌀그릇 3번 대신할머니 그리고 66번 장독대 카드를 통해 아주 장엄하고도 명쾌한 해결의 공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반부가 고통의 뿌리를 찾아내는 아픈 과정이었다면 후반부는 그 뿌리에 영험한 기운을 불어넣고 마침내 태산 같은 풍요를 거두어들이는 축복의 단계입니다. 4번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가문의 영광을 되찾아 당당하게 우뚝 설 수 있도록 확실한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꼬인 운명의 근본 원인이었던 산신의 노여움을 풀고 잠든 가문의 뿌리를 강력하게 깨우는 59번 산신국 카드부터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신굿은 높은 산의 기운을 빌려 집안의 애군을 막고 자손의 번창과 수명을 기원하며 멈춰있던 땅의 기운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가장 웅장하고 힘있는 의식입니다. 이 카드가 후반부의 첫 자리에 등장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꼬였던 삶을 푸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열쇠가 바로 근본적인 뿌리를 다스리는 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4월의 중순을 지나며 여러분은 그동안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원인 모를 중압감이나 가로막혔던 큰 일들이 마치 산사태가 지나간 뒤에 평온함처럼 시원하게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산신이 호랑이를 거느리고 내려오듯 여러분의 뒤에는 이제 강력한 조상님의 가호와 신령님의 힘이 버티고 서게 됩니다. 더 이상 혼자 힘겹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산신의 위엄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던 잡기와 악재들을 단숨에 쫓아버릴 것이며 여러분의 운세는 이제 거대한 산맥을 타듯 거침없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정화된 뿌리 위에서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금전과 먹을 복을 가득 채워주는 상징은 32번 쌀그릇 카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쌀그릇은 풍요와 생존의 기반이며 매일매일 채워지는 정당한 수입과 가정의 안정을 의미하는 가장 현실적인 복의 상징입니다. 4월 하순에 접어들며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은 마치 햅쌀이 가득 담긴 그릇처럼 넉넉하고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빈혈에 눌리고 금줄에 갇혀 굶주렸던 여러분의 운세에 이 쌀그릇의 풍요가 스며들어 비로소 살이 오르고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이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떨 필요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의 보상이 따박따박 들어오게 되며 집안 곳간에는 곡식이 쌓이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신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정성이 이미 쌀알 하나하나에 깃들어 하늘을 감동하게 하였으니 이제는 배고픈 시절을 잊고 마음껏 풍요를 만끽하라고 아주 인자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쌀그릇은 이제 절대 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뿌리와 현실적인 풍요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지혜롭게 설계하고 대운의 판을 다시 짜주시는 고귀한 주체는 3번 태신할머니 카드입니다. 태신할머니는 한 가문의 운명을 총괄하며 자손이 나아갈 길을 미리 닦아주고 커다란 기회를 점지해주시는 아주 위엄있고 지혜로운 조상신 중의 어른이십니다. 4월의 끝자락에 여러분은 대신할머니의 가피를 입어 인생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머니가 수건을 휘두르며 길을 열어주듯 여러분 앞에 놓였던 무수한 방해물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황금빛 탄탄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생기는 일시적인 행운이 아니라 가문의 어른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내리는 거룩한 결정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태신할머니가 깔아준 멍석 위에서 그저 여러분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만 하면 됩니다. 할머니의 해안이 여러분을 가장 이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며 여러분은 그 길 끝에서 인생 최대의 성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장엄한 여정의 결실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한 풍요로 숙성되어 대대로 전해지는 화룡점정은 66번 장독대 카드가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장독대는 가문이 생명력인 장을 보관하며 시간이 갈수록 맛이 깊어지는 영구적인 자산과 내실 있는 번영을 상징하는 마지막 결실의 상징입니다. 대신할머니가 짜주신 판 위에서 일궈낸 성취는 이제 장독대의 항아리 속에 담겨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독보적인 가치로 남게 됩니다. 4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은 일시적인 횡재가 아닌 평생을 보장하는 탄탄한 수익 구조나 부동산 혹은 명예로운 지위를 완벽하게 굳히게 되는 흐름입니다. 장독대 위에 쌓이는 햇살처럼 여러분의 미래는 이제 구김살 없이 빛날 것이며 항아리 속에서 익어가는 장처럼 여러분의 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를 더해가게 될 것입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제 모든 꼬임은 사라졌고 오직 여러분의 뜰하게 묵직하게 자리 잡은 만복의 장독대만이 남았으니 이 풍요를 지키며 행복한 가문을 일꽃 가라고 아주 힘차게 선포하십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4월은 산신굿으로 가문이 뿌리를 깨우고 쌀그릇의 풍요로 현실을 채우며 대신할머니의 지혜로 대운의 판을 짜서 장독대처럼 묵직한 번영을 완성하는 기적의 달입니다. 이제는 비녀에 짓눌리고 금줄에 갇혔던 과거의 초라한 모습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산신의 가호를 받는 위엄 있는 주인공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미소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산왕 대신의 웅장한 포효와 대신할머니의 자애로운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고생 끝에 마주한 이 장엄한 풍요의 시간을 온몸으로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리딩이 여러분의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단비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정성을 나누어 주세요. 댓글에 4번을 남기시고 여러분의 밝아진 앞날을 확신하시면 큰 행운이 여러분을 뒤따를 것입니다.